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에스겔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너희가 회개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너희를 받아줄 마음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마음을 좀 이제 아프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출발을 해서 기원전 588년 10월 10일에 시드기야 왕이 이 왕위에 오른 지 9년 만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로 진격하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597년에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왔고요. 5년 뒤인 592년에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4년 뒤인 588년에 바벨론 왕이 진격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을 에워싸 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양식이 다 떨어지게 하면서 세 번째 항복을 받아내고, 그때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올 때가 586년이니까요.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드디어 잡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망측한 음녀로 변해버린 그 예루살렘을 잡아다가 무릎을 꿇려서 주저앉혀 놓고요. 그 시퍼렇게 마광되어 있는, 날이 서 있는 그 칼을 가지고 딱 그 목에 겨려요. 목에 이렇게 댑니다. 그러면서 죄를 묻죠. 너의 죄를 내가 알겠느냐? 이제 묻는데, 중요한 거는 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죄를 안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출애굽기부터 그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모든 제목을 낱낱이 일러주시는 부분이 이 22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최후 변론의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건데, 너가 이런 죄를 지었고, 출애굽 때부터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다 챙겨 두셨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거를 다 풀어서 아예 다 꼼짝 못하게, 아무 말 못하게 그 죄를 다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최후 심판이 뭐냐? 최후 심판이 참수입니다. 참수. 그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칼로, 바벨론이라는 칼로 기원전 588년 10월 10일, 그죠? 시드기야 왕 이제 9년. 그래서 이때가 이제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지 9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 왕 앞에 딱 서게 합니다. 아홉째 해 10월 10일 돼 있죠? 기록하기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큰 솥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솥. 큰 솥을 준비해서 거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고기, 어깨 고기에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운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또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뼈가 물러서 푹 고아지도록 팔팔팔팔 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솥이, 가마솥이 처음에 녹이 슬어 있다가요, 이게 뼈와 이런 고기들 기름들이 둥둥둥 떠 있으면은 녹슨 가마, 그 가마가 녹이 없어질 지경이 될 텐데, 녹이 없어질 때까지 끓여라. 그래서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이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해서 그 죄를 갚으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서 그 고기를 삶아서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진노를, 이제 오래된 진노 심판을 묵혀두셨던 것을 다 이제 준비하시면서 지옥불을 끓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옥불. 그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심판, 그 팔팔 끓는 불과 유황의 불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불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다 녹게 해서 녹까지 소멸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시는 이가 주 여호와의 이신 줄 너는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마치 이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를요, 가마솥으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 안에 살고 있는 귀족들, 모든 백성들을, 여기 고기를 넣잖아요. 양떼의 고기. 그 양떼를 넣는 것처럼 귀족들을 다 그 안에 넣어서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물을 넣어서 불을 태워서 팔팔팔 끓게 해가지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 죄악들이 놋이 제거될 정도로 그렇게 끓이겠다. 그래서 이 숯불의 숯이 나중에 기름에 묻으면 이제 번질번질해져 가지고 숯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아무리 외쳐도 회개망측한 음녀가 되어서 결코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이 바로 이 지옥불 형벌이다. 지옥불 형벌. 예표입니다. 예표. 하나님 최후 심판하시는 모습의 예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무 공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섰을 때 누구 한 사람 그 심판 앞에서 당신은 불공정하십니다 라는 말을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지었던 죄악들을 낱낱이 읊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라고 외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없다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 회개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 이스라엘 에스겔 시대 때도 동일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을 찾으셨는데 아무도 나온 자가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24장에 갈 텐데요. 이 24장에는 참 또 우리가 참 소화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또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근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라. 왜냐? 내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오늘 잃게 될 때 내가 그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슬픔으로 내가 이렇게 초상을 치렀다. 너도 그리해라. 에스겔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아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도 먹지 말아라. 근데 그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이 말을 설교를 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사랑했던 처녀 같고 첫사랑과도 같고 정말 사랑했던 그 아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마솥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푹 고아서 녹이 제거될 정도로 불로 태우시고 나니까 그 상실의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크셨는지 에스겔을 불러서 그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갈 텐데 너도 내 감정, 내 이 아픔을 너도 겪어보라는 겁니다. 물론 에스겔의 아내는 이때 죽는 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신 게 아니라 원래 죽을 그런 운명이었을 거예요. 원래 죽을 그런 분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죽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에스겔에게 너는 울지 말아라. 내
정말 사랑하는 첫사랑 예루살렘을 목을 벨 때 내 심정이 그러했다. 너도 내 심정을 알아야 설교를 할 거 아니냐. 빼앗아 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한 것을 내가 당하지 아니하며 내가 당한 것을 너희가 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도 너희의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이가 죽고 그 모든 상실과 고통의 아픔을 너희가 동일하게 겪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겪으시고 에스겔이 그 일을 겪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비극적이죠. 하나님께서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그 심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구원에 나오기를 바라시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잃어버릴 때 이렇게 큰 슬픔으로 계시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여러분 멀쩡할까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던 나라들 볼까요? 12째 해 어느 날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라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길리웠던 그 딸을 목을 베면서 슬퍼서 울고 계시다가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봤더니 그 회개망측한 음녀가 돼버린 예루살렘과 놀아났던 그 남자 건달 논팽이들이 쭈뼛쭈뼛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너무 지금 화가 나시고 분노하신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셨는데 그때 눈에 띄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고 뭐 애굽이고 아람이고 암몬이고 할 거 없이 다 베어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5장에 보면은 암몬, 모압, 에돔 26장부터 28장에는 두로 28장에 시돈 29장에는 애굽 이 모든 나라들 닥치는 대로 그들의 죄악으로 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구덩이에다가 다 그 지하에다가 집어 던져서 그들의 죄악대로 반드시 보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3절에는 이제 33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에스겔에게 부릅니다. 에스겔이 불러서 에스겔아 너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이야기하라. 이게 바로 파수꾼이죠. 파수꾼.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그 마지막에 그렇게 외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안 들었잖아요.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쳐야 되는 사명.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 그게 바로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파수꾼. 적군이 몰려올 때 듣든지 듣든지 않든지 누군가는 외쳐서 적들이 몰려온다 라고 외쳐야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을 듣는 사람은 살고 안 듣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파수꾼이 외치지 않을 때는 그 파수꾼의 잘못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듣든지 듣든지 않든지 너는 가서 고하라. 뭐라고 하시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너가 이야기를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죄가 없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대로 죽겠지만 만약에 너가 외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죽는다면 내가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 파수꾼의 사명을 맡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상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물론 복음을 전한 거에 대한 상도 하나님 있으시겠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실 거랍니다. 벌을 받을 거란 겁니다. 벌을.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하는 말은 내가 혹시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면 스스로 그 사도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이 있는 것이지
마땅히 전도와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거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오히려 전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이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일단 전하는 거가 1차적인 그 사람의 사명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파수꾼으로서 그리스도인들도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실 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34장에는 이제 목자와 양떼를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그들은 화가 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여러분 권리가 있는데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양떼를 기르면은 그 양떼의 양털을 깎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양의 젖을 짤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악한 목자들은 승냥이가 오고 이단들이 오고 거짓 선지자가 와서 물어가는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들이 물려가든지 말든지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자기 악한 목자들이 키우는 양들은 비실비실하다가 다 죽어요. 왜냐? 배가 고플 정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던져놓은 독초, 맹독성 그런 풀들을 먹는데도 보고만 있었대요. 보고만.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신실한 목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아니하고 참 진리된 양식을 먹이지 아니하는 그 거짓 목자들은 다 폐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신실한 그 목자들, 그래서 양들의 막 젖을 짜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가죽까지 벗겨버리고 막 고기까지 뜯어먹어버리는 그런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심판해버리고 참된 목자를 보내시리니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다윗의 종,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목자가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장 말씀을 볼까요? 35장에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36장에서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들은 높은 평지보다 높은 곳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로 올라갈수록 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평지가 워낙 귀하기 때문에 평지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여기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요. 다 이렇게 언덕이나 산 등성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거는 이 민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산의 높은 곳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은 그 권세자들, 또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산들을 회복하실 텐데,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것은 그들의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신이 돼가지고 저 작은 민족 하나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산들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한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를 위함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늘 거짓말을 하기를 다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뒤돌아서면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냥 악한 자들은 늘 그렇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오지만 다 너 좋자고 하는 거 아니냐, 너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지만 나중에 다 자기가 뒤에서 해먹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의인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하는 그 나를 위함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정말 의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를 오히려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름을 위하여 한다고 하셨지만 결국엔 그것의 모든 은혜는 우리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보게 된다. 예. 여러분 그래서 37장과 39장에는요. 아까 여러분 가마솥에 푹 고았던 그 뼈들 기억나시죠? 물렁물렁 할 때까지 뼈를 다 고아버리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근데 그 가마솥에 있는 뼈들을 다 꺼내십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다가 다 버려버려요. 에스겔이 보는 환상 중에 여기 마른 뼈들을 다 물러서 뼈가 아주 그냥 노곤노곤해진 그런 뼈들을요 골짜기에다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골짜기 앞 가운데로 보내주면서 그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뭘 보여주셨냐면은 이 사방에서 모든 열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만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겠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라져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끝났다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오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살리게 하실 때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겠다. 다시 살리시겠다. 근데 그걸 환상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그야말로 여러분 큰 군대가 됐는데 지금 유대인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렇게 여러분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도 못 건드립니다.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이스라엘 전쟁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스라엘 편들죠. 미국 자체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든 시장 경제, 금융시장을 또 무기시장을 다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아실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지금 뭐 건들 수가 없습니다. 건들 수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37장, 39장이 이렇게 돼 있죠.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우리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가요. 우리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최대의 난제라고 부릅니다. 난제. 최대의 난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 이게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켜봐도 해석이 되지 않는,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여기 있어요. 풀리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슨 주제냐면 에스겔서가 기록된 이후로 아무도 맞지 않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맞춰봐도 맞지 않고 뭐 이제 바벨론 포로 공동체, 귀환했던 공동체에 맞춰도 맞지 않고 뭐 교회나 아니면은 뭐 천년왕국이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맞춰봐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대체, 이 환상, 이 예언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냐 다 고민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예언이냐면요, 이런 예언이에요.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의 환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는 수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과는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성전과는 완전 다른 번제와 피를 뿌리는 제사,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직이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동물의 제사를 회복하겠다. 근데 여러분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은 동물 제사는 더 이상 폐해가지고 드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오히려 찢으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 그 피의 제사, 또 사독 계열의 제사장직 이런 걸 다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예언이냐, 뭐 천년왕국이나 제3성전이나 뭐 어디를 비교를 해봐도 예수님 오시고는 동물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 안식일 제도라던가 번제와 소제라던가 성소와 지성소, 피해 제사, 사도결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제 어디에 예언이냐, 언제 이루어질 그런 말씀이냐, 다 이해가 안 됐는데, 보시면은 4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약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가 보여준 이 성전의 모든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것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이 모든 규례, 법도, 율례 다 알게 하고 그것을 써서 그 모든 법도와 규례대로 행하게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 그들이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거든 이라고 붙죠. 만일이라는 조건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을, 이스라엘에게 이루게 해주셨을 그 환상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 더 이상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예언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조금 개운하지 않는 그런, 지금도 성경에 약간 난제 같은 걸로 남아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이기 때문에 또 우리와도 큰 상관이 없는 예언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하면은 다 이제 에스겔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공동체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들을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실 거기 때문에, 근데 교육을 하시기도 전에, 아직 3차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인데,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지금 속상하시고 진노하시는 마음이 이러이러하다 에스겔을 통해서 끝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은 받아줄 용의가 있고, 또 그들이 정말 회개한다면 이런 나라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모습을 지금 말하셨는데, 근데 기회를 놓친 거죠. 그리고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죽어있는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장로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날을 정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회당의 교육이 돼서 회당 집회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서 교육을 잘 받게 돼서 성경에 대한 연구가 또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이루어져요. 구약 성경을 잘 정리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교육이 되긴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였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읽고요, 우리 에스겔에서 길었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목사님이 오늘 피곤해가지고 많이 빼먹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내일 또 같이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이제 포로 끝나고 돌아오는, 그래서 진짜로 구약의 2부가 시작이 되죠. 포로 귀한 공동체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